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르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전도하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먼저 예루살렘 전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전도에만 머물고 그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심한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는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광야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광야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후에 사탄에게 끌려가서 시험받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습니다. 빌립을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더할 말할 것 없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조건 가라고 했습니다만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립 지사가 광야에서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광야 전도는 땅끝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복음은 바야흐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끝입니다. 그 땅끝의 시작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온 유다를 벗어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도로였습니다. 지금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프리카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즉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걸음 또 땅끝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빌립의 광야 전도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가족들이 될 수 있겠고요. 온 유대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주변 가까이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땅끝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선적인 순위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만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점점 전도의 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광야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땅끝까지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광야 전도는 한 사람을 위한 전도입니다. 작은 일본으로서는 광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효율성으로만 따지자면 광야는 전도의 우선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다 전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고 전도할 사람이 숫자로 따지자면 광야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광야길로 가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그만큼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 수의 영혼이 다수 있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내시 한 사람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은 사마리아에게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광야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를 버려두고 광야길로 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해보셨습니까? 수고는 하지 않고 전도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남편의 신발을 매일 새벽마다 가지고 나와서 이 신발의 주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한 결과가 단 한 명이었다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수고 없는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두 마디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전도의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광야 전도는 한 명을 위하여 광야로 가는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같이 멀어도 가야 하고 험하여도 가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가야 합니다. 자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빌립이 전도한 내시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왕국은 역사적으로 3000년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의 뿌리를 솔로몬 왕에서 찾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던 왕들 중에 스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가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자손이 씨였어요. 또 하나는 유대의 역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연례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도 이런 인연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혼자만 믿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왕국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에 이슬람의 영향과 유럽 제국의 영향을 받기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중세기에도 제국주의 시대에도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근 3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어왔습니다. 1970년대 왕정이 무너지고 오랜 내전과 자연재해로 갑자기 기아의 나라요 해적의 나라로 전락해버렸지만 그 전까지는 비교적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현재 종교 분포만 보아도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43.5%, 개신교가 18.6%, 이슬람교가 33.9%입니다. 이슬람권이 강한 이곳에서 62%가 기독교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분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이 내시한 사람은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내시는 놀랍게도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해석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준비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길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고 거리가 멀고 가기가 힘든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여호와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가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사용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사람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자세를 갖고 광야 전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광야 전도는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작은 일본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본토에서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빌립 지사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당시의 공통어인 헬라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헬라어만 알면 어디서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병거에 탄 내시에게 나아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질문을 하고 그에게 이사야 선지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헬라어를 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에게 보낸 것은 내시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는 물론이고 헬라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격자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로 선택되었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무조건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이 광야의 길임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내시의 마차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지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빌립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를 잘 들을 수 있었고 그 지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준비된 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나 바울처럼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도 훈련되고 준비된 그릇만 되면 성령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훈련받아 준비되고 성령받아 하나님이 계약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도는 모든 면에서 광야 전도와 같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야 전도와 같고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는 점에서 광야 전도와 같습니다. 선교 황금의장이라고 했던 군 선교나 학원 선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절에 주님은 광야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멀리 있고 광야는 가기 힘들고 광야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많지 않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주님은 빌립을 보내셨고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길까지 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권을 맡은 내시를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에디오피아 국가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으니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애쓰고 힘쓸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